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듣겠습니다. 듣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띄워서 봅시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제목이 새겨졌나요? 불평은 뭘 낳는다고요? 나를 악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평을 많이 하고 삽니까? 조금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또 환경들을 마주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불평을 해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환경이 시키는 대로 불평을 그냥 퍼뜨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불평이 우리에게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7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운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 악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불평이 악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참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그 공간에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죠? 결코 거기 있고 싶지 않죠. 이게 악인 거예요.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좀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또 어떻게 되죠? 너무나 좋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불평을 끊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 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그 직장 생활도 불평하는 사람은 며칠 못 견뎌요. 그에 반해서 나는 막 이것이 불평이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평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 그 불평과 불평의 에너지를,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냥 주변에 그냥 퍼뜨려 가지고 주변 환경을, 상황을, 그 모임을 그냥 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인데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간증으로 기록한 것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간증 중에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절, 8절,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그를 새번역, 표준 새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욕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니라. 불평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네요. 그죠? 그죠? 불평한 것에 대해서는 잘 회개하나요? 안 하나요? 불평한 것에서는 회개 잘 안 해요. 이렇게 악을 만드는 것인데도 죄를 만드는 것인데도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가장 큰 회개거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간증하고 가르치는 이 다윗은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리고 젊은 시절에 성공을 맛본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가 고딩이는 없지. 우리가 중3은 몇 살이죠? 16살. 딱 그때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몇 살 때? 고등학교, 중학교 3, 고등학교 1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나라를 멸시하고 아주 우습게 여겼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 이 사건에 대하여 다윗은요 어마무시한 요즘 말로 하면 구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그거 뭐라죠? 추종자를 갖게 되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부자 될 수 있겠죠. 요즘 유튜브들 막 구독자 얻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한 방에 전 국민이 구독자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무시한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그 사건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되어져서 10년 동안 그 청춘, 그 젊은, 그 청년, 그 시간 동안 이제 지명 수배자로 낙인이 찍혀서 살인 청부업자들의 추적을 받는 그런 어마무시한 고통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불평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 저 새끼 때려 죽일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국가를 살린 영웅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사익을 위해 산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수없이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가 가장 합당히 여기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 다윗 때문에 살만 난다. 다윗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나보다 더 악하면서도 나보다 잘 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나는 수없이 불평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억울하게 살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너희들이 아무리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경험을 하고 맛본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하겠냐? 그러겠죠? 다윗보다 더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불평했으면 시편 전체가 불평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나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나 불평하지 않았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불평할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불평은 나를 악하게 할 뿐입니다.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나를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불쌍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네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대표적으로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평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불평보다는 선행을 해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불평할 상황이 오면, 불평할 감정이 오면 그 감정 그대로, 상황 그대로 다 불평을 내뱉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너희들도 성실하게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성실하게 살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내 기준에 뭔가 맞으면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오면, 그것이 안 오면 왜 이게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자꾸만 늦어지냐고 불평을 해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가르치네요. 또 기뻐하라는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죠? 저는 요 기도할 때마다
참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공고할 때,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체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 주님 계셔서 다행이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비극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가만히 있는 그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주님이 있어서 다행이다. 주님이 계셔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없었다면 내가 지금 내 형편 내 신세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해라는 거예요. 좀 칭찬한다는 게 좀 우습죠. 그런데 하나님 칭찬 많이 하십시오. 칭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애들 기르면서 애들이 뭐 점수 잘 맞아오면 막 우리 애들 막 자랑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에게 뭔가를 이제 구하면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내일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그만큼 주면 내가 그 신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엊그저께 뭐 김장하느라고 이제 우리 딸네 집에 갔다 왔는데 이제 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고 가라요. 9시쯤 저녁 9시쯤 되니까 우리는 이제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고 가래. 잘 줄 알고 기다렸대. 그래서 안 돼 여자 해서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일 할 일이 있어서 좀 내일 늦게 가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되니까 조금 뭐 힘들더라도 오늘 가서 자고 내일 그냥 한가하게 일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더니 그럴 줄 몰랐대. 너무하대.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응? 손녀딸 자랑하고 있잖아요. 손녀딸 칭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 왔어요. 이제 왔는데 엊그저께 또 어디 가서 우리 한 목사님이 머플러를 몇 개 이제 사와서 집에서 보니까 싼데 너무 촉감이 좋대요.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좋다고 하면서 이거 우리 지은이네 줘야지.
해갖고 새 식구 거를 다 이렇게 택배해가지고 나보러 보내래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는 이놈이 그 세 개 중에 지가 좋아하는 색깔을 이렇게 두르고 또 뭐 그 뭐지 그 뭐 파카인가 뭐 이거 옷 하나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것도 지가 입는다고 그거 입고 요거 해가지고 둘러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보냈어요. 뭐 한다고 보냈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 나 기뻐. 그것으로. 그거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 그냥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아멘. 누가 보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과 그 누군가와 뭔가 관계가 맺어지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뭔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서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으려면요, 그 어떤 상대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 맺는 것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의뢰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지고 뭐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아멘. 관계가 맺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때부터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의지하는 이것도요, 지금 뭔가 하고 내가 이제 기대했다고 보면 그 기댈 수 있는 상대하고 내가 지금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립니다. 미소진이 내가 그림을 엄청 못 그려요. 근데 그림을 내가 엄청 잘 그린다고 봐요. 또 우리 한 목사님은 엄청 좋아하고 잘 그려요. 그런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더라도 내 손 안에 뭐가 잡혀져야 돼요? 붓이 잡혀져야 되죠. 이게 관계예요. 자, 붓만 우리 손에 잡히기가 되나요? 그 뭐 내가 그리고자 하는 색감, 그 뭐 말이지, 물감이 찍어져야, 그리고 어떤 거 뭐 도화지라고 합시다. 잘 모르니까 어떤 도화지에 그것이 찍혀져야 뭔가가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다 무엇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글씨를 하나 쓴다 하더라도 내 손에 내가 잉크가 들어있는 볼펜이 손에 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떤 종이랑 접촉이 되어졌을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하려고 계시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내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에 어떤 선한 동기가 일어나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그런 선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고, 아멘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이루어준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대와 관계가 맺어져야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내게 있는 거 상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예배이며 기도이며 찬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모든 사람이 어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한 엄마가 아들 둘을 기르고 있는데,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있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엄마 아빠 같으면 비가 와도 걱정이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수가 망할 것 같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 아들이 망할 것 같고 걱정태산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기뻐.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 대로 기뻐. 왜요? 안 하면 집신 장사가 돈을 벌 것이고, 오면 우산 장사가 돈을 벌 것이다. 똑같은 형편인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하고 사느냐 기뻐하고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찌됐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런 이유들을 많이 대고 사는데, 날씨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눈이 너무 쌓여가고 교회 못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그거 핑계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핑계를 대고요. 요즘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불황 때문에 나도 뭐 불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또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은 옆에 있는 못된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뭔가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루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루저가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잃고 사는 사람, 빼앗기고 사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불평과 변명거리만 내놓으면서 그걸 살아가는 그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루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공적인 사람은 이 다윗같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 해도 괜찮아. 뭐라고 안 해. 그래도 불구하고 그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들은 한 치 앞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 성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해왔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답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이 패배주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복하는 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맡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성실한 그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 참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참 못할 이유들이 참 많죠. 그것들이 맞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나 너 그것 때문에 나 너 구원 못하겠어, 이유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너 죄 때문에 나 너 사랑할 수 없어라고 이유되지 않는다니까. 나 너 죄 때문에 너 싫어,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너 게으르잖아, 나 그래서 너 사랑할 수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싫어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유되지 않는다니까. 네 성격 더럽잖아, 나 그래서 너 구원하기 싫어. 그 모든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멘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주님을 칭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삶을 산다면요, 어떤 경우라도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멀어져 있으니까 사건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 옆에 한 사람 있으면 막 힘들어. 여러분, 옆 사람 힘들게 하지 맙시다. 아멘. 남편 힘들게 하지 말고, 아내 힘들게 하지 말고, 부모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은 옆에 친구 힘들게 하지 말고, 학교 분위기 해치지 말고, 에이? 그래, 해치지 말고.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악이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한 번씩 천사가 그냥 물을 한번 움직이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이제 치료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나 봐요. 그래 그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그 중에 38년 동안 안전뱅이로만 살았던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죠.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가네요? 우리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서 한 사람 만나준 거예요.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각각 지금 나으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보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루저, 그 패배주의자, 뺏기고 살고 손해보고 살고 잃고 살고 거기서 그냥 못이 박혀 있는 그 사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니까 그랬으면 내가 낫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요. 낫고 싶긴 싶은데요. 나는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나는 걸을 수 없는데 주변에 걸을 수 있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나보다 다 먼저 가요. 난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어. 그런데 난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믿음이 없어서 못 만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몰라서 못 만나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변명 들어오는 것 같이 이 38년의 안전뱅이가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냥 듣는 둥마는 둥 하고 예수님께서 아니 그 변명 말고 네가 진짜 낫고 싶냐고, 낫고 싶냐 안 싶냐만 대답해. 그래 낫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네 인생의 답이고 네 생명이고 네 구원이고 네 기쁨이고 네 평강이고 너의 승리 이김이다라고 거기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패배주의의 그냥 그 자체인 그 38년의 안전뱅이를 이제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이끌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성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떤 믿음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러나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잘리면
많은 사람에게 발표. 아멘입니다.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붙는 것이 믿음입니다. 붙는 것이. 그 참포도나무에 붙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는,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데가 천국인가요? 그러면 그 기쁨과 막 슬픔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거기가 지옥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한쪽은 기쁨이 충만하며 슬픔이 없고, 왜 한쪽은 두려움이 슬픔이 가득할까요? 그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멘. 예수님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아무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마치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 주님 안 계시면 그것은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모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고 불평이 없는 것이고, 아멘. 불평이 없는 것이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니까. 불평할 마음조차도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오늘 멈춥시다. 오늘 딱 멈추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가면 내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평을 했다면 앞으로 이게 불평을 회개거리로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평은 회개거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평을 멈춰야 되죠. 내가 악해질 것이니 악을 만드는 그 불평, 내가 악해지면 나만 악해진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그 악한 영향이 그걸 끼치고, 아멘입니다. 내 주변에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니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멈추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복음만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악을 멈추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인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날마다 칭찬하는 삶 속에서 불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